베드로 사도는 지금 베드로후서 2장에 들어오면은 특별히 2장에서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우리 이 바른 성경의 그 2장의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은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 선생에 대한 그 탄핵, 그런 고발, 또 그러한 실체들에 대해서 지금 2장을 계속 집중적으로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아주 집요하게 이 베드로는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행하는 자들. 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행하는 자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우리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해서,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의 이러한 본성이 구부러지지 않고, 또 구부러졌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온전해지는 것, 이게 교회를 다니는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제가 저 마천동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2층이었어요. 교회가. 밑에 1층은 카센터였어요. 근데 카센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차를 고치는 곳이에요. 그럼 거긴 그래서 보면은 늘 그냥 차 고치는 소리, 그 전동들이 카센터에서 쓰는 전동들이 또 소리가 요란해요. 늘 차를 고치고 차를 수리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당에 왔어요. 근데 대다수의 그 신자분들이, 오늘날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힘들었으니까 오늘 교회 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오늘도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야지. 대부분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 알지만은 성경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뭘 지적하냐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행하는 자들의 죄악을 성경은 낱낱이 파헤치는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에 정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원래 우리 신자들의 삶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체 변명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바빠서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요. 나는 환경적으로 좀 나빠요. 나는 좀 여유가 없어요.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건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든 면에서 어때요? 온전하게 바로잡고, 그리고 또 다시 세상으로,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주일날 고쳐야 돼요. 말씀으로 수리를 해야 돼요. 전혀 그런 거 안 하고 여기서 재밌게 웃고 기분 좋게 말씀 듣고 기분 좋게 위로받고, 그거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동차가 문제가 있어서 카센터에 들어왔는데 그냥 그 카센터 사장하고 노닥거리고 커피나 한잔 마시고 그냥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차 어떻게 됩니까? 그 차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달리다가 펑크가 나든지 엔진 오일이 잘못돼가지고 뭐가 되든지.
그건 잘못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 신자들, 적어도 진짜 거듭나고 중생한 신자들은 내가 오늘도 교회 가서 내 죄를, 내 어리석음을 깨닫고 말씀으로 다시 고침을 받고 회개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내가 온전한 심령, 내가 세상에서 강팍하고 혹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것, 혹 몰라서 불순종했던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돌이킴 받고 그렇게 고침을 받고 그러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오늘 하루 교회 가서 또 내 한 주간의 피곤한 삶을 위로받고 좋은 격려의 말을 듣고 복된 말씀을 듣고 그러고 가는 분들은 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이해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저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지적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을 행하는 자들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벌써 예수님에게 복종하기를 싫어해요. 마음과 생각 자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거. 여러분 싫어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벌써 우리의 양심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쫓기를 기뻐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싫어요. 벌써 내 마음의 그 육체, 더러운 욕망을 거기에 더 내 마음이 끌리지 절대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벌써 없는 거예요. 따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 욕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더러운 욕망의 그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욕망, 욕망, 마음에서 갈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따라가고 이와 같은 것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면 마귀의 노예, 죄의 종로로 탄다 그랬죠. 이제 로마서에는 그게 바로 죄의 종로로 타네요. 종로로. 근데 문제는 자기가 죄의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유롭게 살아. 자기가 굉장히 자유롭다는 생각을 갖죠.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더러운 욕망과 육체의 정욕대로 거기에 끌려가는지 안 끌려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육체, 즉 이 더러운 욕망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 더 마음이 지금 가고 있구나. 그거 깨달아요. 그 깨달을 때 어떻게 하면 즉시 회개하고 주여 나로 하여금 내가 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진정한 영적 싸움이에요. 그와 같은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지만 새벽기도 열심히 잘 나오고 금요기도 잘 나오고 하여튼 예배 교회 봉사 잘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보통 보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표면적인 것이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는 거예요. 뭘 복종합니까? 마음과 생각과 모든 태도를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뭐입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그 육체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죠. 바울은 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못 박는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러니까 나라는 내 이 더러운 육체의 욕망, 나의 본성, 내 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따르지 않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라.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신자들에게 철저하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게 참 치열하고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아도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4종류의 그 밭이 있죠. 씨앗을 뿌렸는데 4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열매를 맺는 밭이에요. 씨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밭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좋은 열매를 맺히도록 내 마음은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그 옥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만약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 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이 이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 사람마다 좀 다양해. 동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술을 즐기는 사람. 이거 육체의 더러운 욕망이에요. 음란한 거, 이거 육체의 더러운 욕망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 이거 우상숭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자기 처자식 더 사랑하는 것도 자기 가족, 그것도 나에게는 합당치 않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인간적으로 참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 좀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스도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성경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고 살고 그러더니 결혼한 후에는 자기 아내를 더 기쁘게 하고 남편을 더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려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평생 혼자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바울이 오죽하면은 그게 그렇게 벌써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죽고 못 살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이젠 그 마음의 1순위가 자기 신랑이 되고 부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심각한 죄예요. 그거 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안 돼. 다른 거는 아예 비교 자체를 하면 안 돼.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 어떤 것보다 내 인생 자체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경력,
내가 하는 공부,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뭐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잘못된 생각과 죄악을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단자들, 그렇죠? 잘못된 죄악과 생각을 퍼뜨리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에 역행하는 것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상, 그러한 이념,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 그러한 그 여러 삶의 그 패턴들,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다양한 모든 분야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께 합당하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그 모든 문화의 패턴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뭐야 돼요? 조심스럽게 멀리해야지. 그걸 구분 못하고 덥석 거기에 잘못하면은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봐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기준으로 삼고 모든 걸 재야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더 지혜롭게 바르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친구도 없고 심지어 때로는 부모님조차도 하나님 말씀하고 그릇되지 못하면 그거 순종하면 안 돼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말씀 비추어 보면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죄악된 생각과 죄악을 퍼뜨리는,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악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순진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그만 느닷없이 죄악에 같이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자기의 전령들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길거리마다 이 거짓 이단자들이 항상 부지런히 돌아다니죠. 그 왜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과 죄악들을 퍼뜨려서 그들을 오염되게 만들어. 오염되게.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 배나 더. 예수님도 그걸 지적하지 않습니까? 또한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오직 자기만을. 이게 참 무서운 죄야. 이 자아숭배는 오늘날 모든 문화의 아주 기초입니다. 기둥이에요. 기둥. 오늘날 모든 문화의 기둥이 자아숭배예요. 제가 전에도 항상 얘기했잖아요. 광고. 모든 광고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자아숭배에 있습니다. 물건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항상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자동차를 사고, 너를 위해서 차도 사고, 너를 위해서 옷도 사고, 너를 위해서 집도 사고, 너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광고에 홀딱 잘 넘어갑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명품을 사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믿기가 좋잖아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 자아숭배가 종교로 들어오면 어떻게 변합니까? 그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한 종교가 돼버려요. 그 사람을 높이고 즐겁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고 종교 자체가 뭐예요? 기쁨조가 돼버려요. 기쁨조. 그래서 이 자아 숭배가 종교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종교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는 이 자아 숭배라고 하는 이 세속 철학에 거의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거의 대부분 위로받고 싶어서. 한 주간 많이 힘들었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교회 가서 좀 쉼을 얻고 싶어요. 안식을 얻고 싶어요.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마요. 그냥 집에서 집에서 그냥 자빠져 자. 저도요, 어쩔 때는
그냥 오늘 하루 교회에서 그냥 교회 안 가고 누워 자버렸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저라고 뭐 불타는, 전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 모든 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 가서 내가 한 주간 동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어리석고 미련한 죄와 내 허물을 오늘 용서하고 회개받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온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와야지,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교회 와서 위로를 받습니까? 한 주간 내내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면서 하면서 한 주간 내내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데 뭘 교회까지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에 오면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걸 배워야 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걸 배워요. 복종하는 걸. 근데 지금 이게 교회가 이 자아 숭배 문화가 너무 깊이 뿌리 내려서 그것조차도 인식을 못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들, 웬만한 중대형 교회들 홈페이지 한번 다 들어가 보십시오. 딱 느낌이 뭐냐면은 딱 다가오는 느낌이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아주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아주 하여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최대한 기분 좋게 할까라는 그게 확 분위기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교회 자체를 사람들이 짜증나고 불쾌한 곳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도라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정말 자기가 정말 이 억만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아 지옥 백성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도록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그런 마음과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가 숭배받기 위해서 교회 오지는 않는다는 걸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우러러보러 교회 오는 거예요. 절대 교회 위로받으려고 오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안 오는 게 정말 좋습니다. 교회 오면 괜히 피곤해요. 그냥 자기 혼자 저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낚시터로 가든지 거기 가서 그냥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 오면. 특히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올 필요 없어요. 와봐야 좋은 얘기도 안 듣잖아요. 혹 다른 교회는 혹시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우리 한 주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것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그 많은 시간 동안 과연 나는 얼마나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일까? 회개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또한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의견과 뜻과 생각만을 강하게 주장하고 폭력적이고 고집이 세며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 그래서 여기 보니까 권위를 멸시해. 권위를 멸시. 이게 오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권위를 멸시한다는 게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신성한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모든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나는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교회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것. 참 나는 그건 정말 다른 죄를 차라리 짓지 왜 교회의 권위를 무시할까. 그런 거에 비춰보면 나는 로마 카톨릭이 참 진짜 그거 하나하나 하여튼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교회의 권위는 굉장히 걔들은 엄청나게 내세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는 이 교회의 권위를 정말 아주 흑살이 껍다고 그래요. 흑살이 껍다. 흑살이 껍다고. 아주 개밥에 도토리만도 못해요.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겨요. 교회를 너무 하찮게 여겨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편의점입니까? 교회가 무슨 뭐 슈퍼마켓이에요? 교회가 무슨 뭐 김밥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는 앞으로 교인 정교인을 절대 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은 절대로 정교인을 그냥 아무나 정교인이 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그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이 교회 교인이다라고. 나머지는 그냥 방청객, 참관이요, 참관인. 그냥 잠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 정식으로 교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게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근데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지금 시대 신자들이 너무 참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하긴 교회가 얼마나 우습게 했으면은 교회가 얼마나 우습게 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인이 있는 건 저도 아는데 절대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를 존귀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에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혹 하나의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으로 여기 계시는데 그분 앞에 똥덩어리를 던지고 그분 앞에 오물을 던지는 거 그거 상상이나 가요? 그거 아마 어느 누구도 감히 아무리 버르장머리 없는 신자라도 감히 그런 짓은.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절대 교회를 그렇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너무 우습게 하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참된 성도는 절대 교회 안에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두려워할 줄 알고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주의 거룩함이 영광스럽게 교회를 언제나 그렇게 봐야 돼요. 참된 교회를.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교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바로 뭡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행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의 진정한 설득과 권면과 훈계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형제가 죄를 짓거든 만져 너와 혼자 조용하게 가서 그러한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꼭 다른 또 형제를 데리고 가서 같이. 그러나 그 말도 안 들으면 어때요? 교회다. 그러나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쳐라 이거. 그는 이제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면 잘 들어야지 고집을 세우고 그냥 자기 생각만을 타고 그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헛된 얘기나 하고 그거 벌써 뭡니까? 그 더러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를 잘 들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직접 듣고 싶으면은 죽어야 돼요. 죽으면 돼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 때 가면은 아주 직접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미리미리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좋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귀한 말씀과 훈계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걸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까 얘기했죠.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뭡니까?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행하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뭘 하신다는 겁니까? 9절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둬두실 것을 아시니.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행하고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지 않고 자꾸 그러면은 형벌 아래 그냥 두는 거예요. 장차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갈 동안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메추엘리는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보니까 주석에 뭐라 그랬냐면, 권위를 멸시한다는 것은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멸시와 비방과 욕을 퍼묻는 자들이다. 참된 일꾼들에 대해서. 이미 이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세운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또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행하는 자들은 뭡니까? 이제들은 사악하고 무절제한 회방을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하여 두려움이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한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누구입니까? 이건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의.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사실 이게 난해 구절인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모욕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겁이 없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이 육체의 더러운 욕망을 몸과 마음과 뜻과 생각과 행동으로 다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들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어 두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시킵니다. 돌이킵니다. 그가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께 나와서 복종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나는 이제는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어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행하고 권위를 멸시하고 영광스러운 신성한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둡니까?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어 두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우연히 이 세상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학이나 학교에서 가리는 것처럼 그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그런 거에 의해서 사람이 나는 참 이 진화론이 이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걸 믿을까?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그 하찮은 그 영장류에서 지금까지 진화했다고 믿을까? 저처럼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죠. 뭐 관심도 없지만 아예 뭐가 뭔지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한번 거울을 앞에다 놓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런 나를 누가 지으셨을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 장기까지도 다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건 뭐예요? 그건 바로 그릇된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첫 아담이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뭡니까?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이 세상의 자연 질서까지도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뭄도 있는 것이고 때로 전염병도 있는 것이고 헤아릴 수 없는 질병으로 사람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늙고 수고하고 병들고 그 죽음이, 이게 다 뭡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바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해주는 길을, 생명의 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 복음이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33년 동안 사시고 그 중에 3년을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대로 따를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리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욕망으로 행하고 권위를 멸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신앙 안에서 성숙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것도 뭡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셔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한 끼 먹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그거 죄 짓는 거예요. 그 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 따져보자고. 이 세상 지구와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원천은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안 돌려요. 요즘 사람들 등산 좋아하죠. 등산 좋아. 어제 참 날씨가 너무 맑더라고요. 어제 토요일만 아니면 그냥 어딘가라도 확 가고 싶은데 그렇게 어제 하늘이 맑은 날은 진짜 한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좀 과장해서.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아마 등산 많이 갔을 거예요. 낚시도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에게 딱 등을 돌리고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만 그냥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쓰고 그래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제발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마이웨이다 해가지고 누구도 나에게 참견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지금 빨리 회개하고 주여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녀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가장 차원 높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전도서의 맨 끝장에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멋있는 인생, 멋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막 나오지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 그걸 잘하는 사람이 참된 인생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기 인생 설계, 그거는 결국 뭡니까?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어 두시는 거. 사실 그겁니다. 사실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서는 정말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살아서도 정말 안 됩니다. 좋은 직장을 잡으려고 살아서도 안 되고, 결혼을 잘하려고 살아서도 안 되고, 내가 하여튼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과 생각을 철저하게 복종해야 돼요.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정말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결국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완성하고 계시고, 그걸 다 완성하게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벌에 갈 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위해 살 수 있지만, 살려고 모든 걸 다 희생하겠지만은, 그걸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모독하거나 그 영광스러운 신성할 질서를 모독하면은 그 인생은 형벌 아래 지금 가둬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심령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시고 회개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를 너무 등한히 해요. 가만히 보면. 회개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의 참 은혜가 있어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할 때 믿음이 생겨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할 때 자기를 부인해요. 자아를 부인해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할 때 복음이 정말 깨달아집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할 때 그리스도가 참으로 생생하게 그분이 살아계신 임재를 알게 돼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비춰보고, 투명하고 맑은 영혼, 거룩한 영혼, 그리스도의 그 피로 아주 깨끗한 그 영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제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분들이 내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로 맑게 씻어서 주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쓰자 하는 이런 거룩한, 신령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진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비춰봅니다. 우리 영혼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피로 아주 맑고 맑은 신령하고 거룩한 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귀한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제네바 교육교회를 참으로 천상의 교회와 같지는 않겠지만은 거의 근접한 교회와 같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귀한 거룩한 무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